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감교회에도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풍성한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추수감사절이 되면요, 사실은 가을의 끝자락이죠. 그리고 겨울이 찾아오죠. 저희 교회 창밖에도요 참 많은 단풍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다 떨어졌네요. 여러분 1년이 벌써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1년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의 감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는 어떠했었지? 1년 동안 내게 있었던 감사의 고백들이 어떻게 나왔었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검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검을 쓰는 검사에게 있어서 그렇죠, 검이겠죠. 무술 실력도 중요합니다. 이 검을 얼만큼 잘 다루느냐, 얼만큼 그 싸움 능력이 뛰어나느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이 검사의 검을 잘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검이 녹슬었고 강도가 약해지고 검의 이빨이 막 다 빠져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검사의 기량을 100% 혹은 100%로 뛰어넘을 수 있는 이 검사의 기량을 온전히 다 발휘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는 자신의 검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우리가 매년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 또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녹이 슬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이 가거나 이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이 예배 또한, 우리의 이 감사의 마음 또한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올해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의 감사는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의 감사는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미션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미션이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노년에 얻은 아들,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서 바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땅의 한 산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한 짐을 싸들고 하인들과 아들 이삭과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리아 땅의 한 산, 그 제사를 드릴 그곳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다른 것도 아닌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 아브라함 일행은요, 약 3일에 걸쳐서 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3일간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고뇌와 수많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되뇌이고 곱씹고 곱씹으며 그 여정을 지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앞에 처한 이해되지 않는, 말도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신의 그 처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몸부림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이삭과 단 둘이 제사를 지낼 것이니 너희는 이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으라.
드디어 번제를 드릴 곳에 도착한 아브라함은요, 그곳에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지고 온 나무를 쌓기 시작합니다. 버려놓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나무를 버려놓다 할 때 이 버려놓고를요 보았더니요, 아야로크라고 하는 원문인데요, 이 원형이 아라크라고 해요. 근데 이 아라크의 뜻을 보았더니요, 어떤 일을 위하여 늘어놓다라는 뜻이 버려놓다라더라고요. 나무를 버려놓다라는 것이 그냥 불을 피우기 위하여 그냥 쌓아놨던 것을 막 다시 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위하여 늘어놓는 것을 버려놓다라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아라크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요, 준비하다, 배열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아라크라는 이 원어는요, 특정한 형식과 방법에 맞추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즉, 다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삭이 등에 짐을 지고 왔던 이 장작들, 제사를 드리기 위하였던 이 나무들을요, 아브라함이 버려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버려놓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들고 왔던 나무를 쏟아서 막 불 피우기 위하여 대충 놨다는 것이 아니라 아라크, 무엇을 위하여 준비하고 배열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이 번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는 이 과정이요, 어떠했겠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슬펐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방법 그대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슬프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지 하고 나무를 그냥 던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예배하길 원하셨던 방법 그대로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너무나도 슬프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예배는요,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식하며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합니다. 자신의 아들 이삭을 꽁꽁 결박하기 시작해요. 싸매기 시작해요. 오늘 함께 읽었던 10절 말씀을 보았더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손에 칼을 잡고 아들 이삭을 향하여 칼을 내려치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묻고 그 아들을 제단 위에 누이고 그 아들을 향하여 칼을 휘두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10절을 보았더니요, 이삭을 잡으려 하니라는 뜻을 보았더니 원문의 원형이 스와하트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스와하트의 뜻을 보았더니 그냥 칼을 가지고 그 이삭을 찌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희생 제사를 위하여 짐승을 도살하고 도륙하는 의미가 있어요. 짐승의 목을 자르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을 살해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즉,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으려 한다는 그 표현이 단순히 그의 아들을 죽인다라는 결과적으로만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자신의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요, 그 아들 이삭의 목을 잘라야 하고요, 그 아들 이삭의 내
팔과 다리에 4곳을 각을 떠야 하고요. 제사의 희생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참혹한, 그야말로 말도 할 수 없는 참혹한 살해 현장을 아버지가 이뤄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덴마크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는 완전한 단념이라는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완전한 단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이 상황은요, 정말 100%를 뛰어넘는 완전한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철저한 자아의 죽음, 내 자아가 죽어야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이 행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철저한 자기 부인, 철저한 자아의 죽음, 즉 완전한 단념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완전한 순종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더니요,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 순간에도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아들을 제물로서 잔혹하게 죽여야 하는, 잔혹하게 살해해야 하는 그 순간에도요, 완전한 단념, 완전한 나 자신의 자아의 죽음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앞에, 그 명령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아들 이삭을 죽이는 척하면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지 않을까?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완전한 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미션을 이루는 것. 사랑하는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이해되지 않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완전하게, 온전하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공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사 앞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먼저 나누었어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삭의 믿음 또한 우리가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삭이 있죠. 그렇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다면 그 또 다른 등장인물인 이삭의 믿음 또한 우리가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말씀 9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박하다라는 뜻 한번 찾아봅시다. 결박하다의 이 원어를 보았더니요, 아카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결박하다의 원어인 아카드라는 뜻은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강압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단어예요. 특별히 본문에서는요, 희생 제물에 사지를 묶는 의미로 쓰입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당시 이삭의 나이는요, 약 16세예요. 그렇다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어떠했을까요? 100세를 훨씬 넘긴 노인이었다는 거죠. 이삭의 나이는 16살,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넘는 것.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삭을 아카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결박을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이 결박 앞에서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그 동물이 움직이지 못하게 내 사지를 묶는 그 결박 앞에서 이삭이 잠잠히 아버지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육체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밀쳐내거나 뿌리칠 수 있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서 아들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삭도요,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여정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짐을 꾸리는데 재물이 없어요. 목적지에 도착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산을 오르자고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데 다른 것은 다 있어요. 제단에 불을 피우기 위한 나무도 내가 지고 있고요. 또한 재물을 죽이고 재물을 손질할 칼도 아버지가 챙기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재물은 없어요. 뭔가가 이상하고 평소와는 다르다라는 것도 이삭이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려 할 때,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삼고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그 사실을 이삭이 깨달았을 때 이삭은 얼마든지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삭의 믿음은 아버지의 그 권위 앞에 철저히 순종했어요. 이삭의 믿음은 아버지 앞에 완전한 신뢰를 가진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자신이 번제물이 되는 그것이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이라는 것을 이삭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본문에서 이 이삭의 모든 행동은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밑바탕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삭의 이 믿음 또한 이루어질 수 없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지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모든 수치와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지 않으셔도, 받지 않으셔도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자신의 능력으로 그 모든 수치와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이겨내실 수 있었던 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뜻대로 말씀만 하신다면, 그가 생각만 하신다면, 그가 이루시기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그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실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하여 기도했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의 믿음은 어떠한 결과를 이루었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의 역사를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의 믿음은요, 순종의 믿음입니다. 이삭의 믿음은 신뢰의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믿음 또한 순종의 믿음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셨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죠? 우리의 감사는이죠.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믿음으로부터. 아멘. 저는 올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감사가 믿음으로 나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년 드려지는 이 어찌 보면 정기적인 행사잖아요. 어찌 보면 매년 있는 이 원래 행사가, 연례 행사가 매년 똑같이 행하고 느껴지는 말라버린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우리의 감사가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감사가 되길 원해요. 매일을 살아내는 우리의 이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 제시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을 여러분께 제시하였습니다.
본문 말씀 14절을 보았더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직역하면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모리아의 한 산에서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 요구에 언제라도 따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도 여호와 이레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나타내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 같으신가요? 더 나아가서 감사절을 통해서 올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셨는가요? 이것에 대한 묵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년과 올해 여러분의 신앙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가 있으신지요? 작년과 올해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떤 차이가 있으신지요? 감사함으로 언제 어디라도 따라 나설 수 있는 공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은 2021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의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요? 저는 우리들의 이 감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길 소망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삭의 믿음과 같이 순종의 믿음, 아버지를 향한 신뢰의 믿음,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매일과 매일같이 감사의 고백들로 채워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입니까? 올해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입니까? 아니면 그저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입니까? 올해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절은 어떠한 감사입니까? 그냥 메말라버린 마른 땅과 같은 감사입니까? 아니면 매일 주님 부어주시는 이른 비 늦은 비와 같은 촉촉한 땅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요 정말 매일매일이 새로운 은혜, 새로운 감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작년의 나의 모습이, 또 올해 나의 모습이, 또 내년의 나의 모습이 매일과 같이 다름이 오직 감사로 세워졌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들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링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